예, 요나서 4장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요나의 그 본질, 우리 사람들의 본질이 요나와 같은 속성이 있음을 봅니다. 저는 요나서를 이렇게 설교하고 준비하면서 꼭 저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불순종을 많이 했고 요나처럼 하나님한테 항변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 불순종했어? 그럼 끝. 아담처럼 넌 끝. 하면 끝이거든요. 그냥 고기 뱃속에 지가 던지라 그랬잖아요. 던졌어. 죽었어.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 백성도 니느웨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한 번 선택했다고 넌 내 말 안 들어? 하면서 툭 하고 버리면 이 땅에 쓰임받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시작부터 순종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저처럼 무지하고 모르고 요나 같은 사람도 있긴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자기에 대해서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는 가만히 있는데 알아지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넓은 길은 멸망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넓은 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멸망으로 끝나요. 근데 좁은 길은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찾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저도 긴 시간을 이제 회개를 했는데, 회개할 때도 찾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남이 가르쳐 준 거 가지고 회개하는 거 그냥 도돌이표예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찾고 찾아서 들어가야만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말씀 안 따라가요. 이상한 거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요. 새번역 성경에는 우리의 언어로 나와서 참 쉽습니다. 요나가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대. 화가 났다. 이렇게 나왔어요. 못마땅하다는 거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뭐가 못마땅했어요? 하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 못마땅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안 되니까. 왜 못마땅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발 아래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발 아래 둬요.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를 내요. 누구한테? 하나님을 향해서. 요나가 왜 화가 났어요? 니느웨 백성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살려주는 거야? 이거예요. 왜? 내 뜻은, 내 공의는 뭐가 공의인가? 니느웨 백성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죽어야 합당한 백성이라는 거죠. 이게 내 뜻이에요. 이게 내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걸 몰랐어요. 뭘만 알았어요? 공의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리고 회개하는데 용서받는 건 이스라엘 백성만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누구한테? 니느웨 백성 회개 안 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그 꼴도 보기 싫고 하나님도 못마땅하고. 하나님 보고 회개하라는 거죠. 왜? 당신은 공의롭지 않아요. 이 얘기잖아요.
저들은 죽어야 마땅한데 왜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고 하나님이 못마땅하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공의롭게 살았냐? 아닙니다. 이사야 10장에 보니까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들을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면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 구부려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의 몽둥이라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를 치게 하면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려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한 법령은 만들고 잘못된 남의 권리를 침해하고 약한 자를 침해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짓밟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들이 그동안 남의 것 빼앗아서 영화롭게 사는 그 영화 어디다 둘 거야? 너희들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 너네들이 짓밟혀 누구한테? 아수르한테. 하나님의 아수르를 어떻게 썼느냐? 막대기로 썼다는 거죠. 어떤 막대기? 이스라엘을 패는 막대기. 하나님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갖다가 때렸던 아수르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몽둥으로 들어 썼으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 코리템붐이라는 그 책을 제가 몇십 년 전에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을 죽이는 나치들이 그 코리템붐 집에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 형제도 죽고 굉장히 어려운 많이 당한 그분은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나중에 그 나치의 고문관이었던 사람이 이분이 간증하는 곳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그곳에 그 나치의 고문관이었던 사람이 와서 자기가 말씀을 마치고 내려가는데 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 보는 순간 심장이 떨려가지고 이 코린템붐 여사가 이게 발걸음이 움직여지질 않는데 하나님 저 사람만큼을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나중에 이제 그분을 이제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마음에서 그 씨름을 그 잠깐 사이에 씨름을 하고 나서 그분의 손을 잡았을 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한 30-40년 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요나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고 요나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이 못마땅하고 니느웨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썩내며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가서 말씀 선포하면은 쟤네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가겠어요. 안 가고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그지보다 그치게 놨죠. 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그랬어요.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어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나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기 뱃속에 살려달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하면 죽음에 처했을 때 살려달라고 하지 말았어야 돼요. 주님, 나는 고기 뱃속에 소화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서원을 이행하는데 거기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죽는 걸 정말 원치 않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절대로 누군가가 죄에서 떠나는 길이 살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산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다 요나와 같은 사람이 많아요. 왜 많은가? 누가복음 15장 28절에 30절을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화가 무지하게 난 거예요. 누가? 그나들이. 우리의 본성 속에는 누가 은혜 주는 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는 걸 싫어해요. 형제라 할지라도. 남이 은혜 받는 거 싫어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만 알면은 동생이 형 찾으러 다녔을 거예요. 아니, 형이 동생 찾으러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못 나가게, 그래, 나가지 마라. 그리고 설득했을 거예요. 근데 돌아왔는데 싫어해요. 엄청 싫어합니다. 화내가지고 잔치에 참석도 안 해요. 우리는 누군가가 은혜 받으면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1절에 15절을 보니까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은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고 보느냐. 뭐야?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는 거는 부당하다 이거예요. 왜 부당합니까? 나는 하루 종일 일했어. 얘는 1시간밖에 일 안 했어. 근데 왜 똑같이 줘? 우리가 1시간 일하나 하루 종일 일하나 구원받는 거 똑같아요. 일생을 일하나 숨지기 직전에 한평 강도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천국 가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는 거죠. 당신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망한다 그랬어요. 아까 큰아들은 화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와 우리 같은 하늘 백성 되어서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원망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싫어! 하나님 왜 그러는데? 나한테만 줘야지.
이 요나가 딱 그거예요. 니네 백성 죽어야 돼!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심히 화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절에 보면 심히 노하고 싫어하고 노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심이라는 단어가 그 라라고 쓰는데요. 그돌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그 1장에 보면은 큰 악이 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갔다 하는 것처럼 그 악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심히 노하여 이게 하나님 앞에는 이게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요나가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외우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많이 외우고 있는 내용이나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다윗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시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에 1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신다. 이거는 요나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나에게만 해당돼야지 너에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깨져야 돼요. 이 부분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심판하고 사람을 심판합니다. 못마땅한 거, 이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교만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줄 내가 알았거든요. 이게 있죠.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망갔어요. 어디로? 이 세 번역은 스페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썩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옳다고 그래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여기 성읍에서 나갔다 그래서요. 왜요? 성 안에 있다가 만약에 무슨 일이 나면 자기 죽을 수 있거든요. 성이 무너지거나 무슨 벼락을 치면 자기한테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성읍에서 나갔다 그랬어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죠. 왜요? 자기가 시원하니까. 아까 1장에서는 왜 화가 났어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얼마나 사람이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가 나를 깨트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도 심판하고 사람도 심판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기를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괴롭히면 못 견디는 거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래서 박농쿨을 준비했는데 이제 그 박농쿨이 이걸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요나 한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큰 고래도 준비했죠. 바다에 동풍을 일어나서 파도도 일어나게 큰 바람도 준비했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선원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왕의 자리를 강제로 침범하지는 않으세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인정하고 내 스스로가 내가 내 자리에서 내려올 때 기다려주세요. 이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 걸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걸 인정하고 내가 내려와야 돼요. 스스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박농쿨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룻밤 사이에 박농쿨이 싱싱하게 잘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벌레를 준비하셨어요. 요나가 이 박농쿨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매우 기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겐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화를 불같이 냈는데 너 화내는 거 옳아? 그러니까 내가 화내서 죽어도 옳습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의의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욥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보다 옳으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나를 주장하면 네가 나보다 옳으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그 동풍이라는 바람이 왔다고 하는데 이게 시로코라고 불리우는 동풍은 아프리카에서부터 지중해 연안으로 불어오는 열풍인데요. 시로코가 불면은 기온이 급상승하고 때로는 밤에도 기온이 올라가 대낮의 기온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며 공기 중에 습기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부가 당긴다는 느낌을 갖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굉장히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고 식물이 다 순식간에 말라버린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내가 그분을 전능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원치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뜻은 별로 중요한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제 뜻을 꺾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뜻이라는 게 뭔가 요나 같은 거예요. 박농쿨이 좀 오래 지속되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니느웨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민족한테만 오면 좋겠고, 내 뜻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내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뜻 다 버리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백성이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지금 옳으냐 하니까 옳다는 거예요. 그 박농쿨을 요나가 심고 키우고 했습니까?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걸 줘도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은혜도 당연한 거고, 나한테 선의를 베푸는 것도 당연한 거고, 구원도 당연한 거고, 다 당연한 거야. 근데 왜 가져가? 내 허락도 없이? 내가 힘들다고 지금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의 모든 삶의 결과물은 우리의 죄의 결과물이고 나의 불신앙의 결과물이 많아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는요, 하나님이 요나를 크게 쓰려고 넣은 게 아니에요. 뭡니까? 요나의 불신앙 때문에 들어간 거지, 하나님이 요나를 크게 쓰시려고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런 체험하게 한 게 아니라고요. 요나가 순종했으면 그런 일 안 겪어도 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런 풍랑을 안 만나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고통을 줬다. 하나님이 아주 악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아니요. 죄의 결과물입니다. 죄의 결과물이에요. 요나가 순종했더라면 절대로 그 고기를 준비할 필요가 없고 동풍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복음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자 구원시키고 자기는 할 일 다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의 결과물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거를 미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지금 이런 고통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 어쩌고, 그 교만만 회개하면 돼. 그러니까 나 안 보려고 하죠. 회개하라고 하니까 안 보려고 하죠. 그 교만만 회개하면 간단한 거야. 그러면은 그게 왜 간단하냐? 간단하지. 마음이 좀 낮아지면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그럼 싫어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결과물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항상 좋은 결과물이 나와요. 왜? 순종에는 믿음이 따르거든요. 하나님이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한테 갖다가 항아리 채우라고 하잖아요. 순종했잖아요. 다시 떠다 주라고 했잖아요. 그래 떠다 줬잖아요. 칭찬받았잖아요. 순종하면 항상 좋은 결과물이 와요. 근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냥 버려버렸으면 끝나요. 요나 너 말고도 사람 많아. 니네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넌 끝! 하면 끝난 거예요. 근데 고기볼 속에서 살려주셔가지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던 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한 번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살려주시고 나에게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 하나도 없어요. 계속 화내다 끝나요. 화내다 끝나요. 옳으냐 그러니까 옳다고 하잖아요. 우리 만약에 누군가에게 너 교만한 게 옳으냐 그러면 네 교만한 게 옳아요. 아마 그럴 겁니다. 너 지금 썩내는 게 옳으냐? 네 옳습니다. 그냥이 아니고 죽어도 괜찮아요. 그럼 고기 뱃속에서 죽었어야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다 하니다. 이분은 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알았지만은 크게는 잘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면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나만 옳다고, 내가 맞다고,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하나님을 심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왜요? 자기가 좋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왜 아무것도 안 했니?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감추어 두었나이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나쁜 신이야. 아주 나쁜 신이야. 왜?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어. 그래서 내가 감춰뒀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자가 되고 요나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나가 박넝쿨을 위해서 아무것도 투자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의 필요가 어느 순간 사라졌다고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머릿속에는 영혼의 생명보다 자기의 조금의 편리함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여만 명이나 되고 10여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영혼에 대한 그 관심이 되게 많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끼는 거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것만 아껴요.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면 그 사람을 아껴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면 그 사람 나한테 내가 아껴줄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 피해를 준다면 가차없이 잘라버리죠.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그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미움을 회개해야 될까요? 미움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절대로 못합니다. 왜? 미운데요? 용서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그 사람을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요나에게는 생명보다도 자기의 편리함, 자기가 필요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영혼을 살리고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마음이죠. 왜요? 하나님은 죄 지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어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한테 아들을 보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살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은 알려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땅히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혼이 박넝쿨보다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조금의 필요한 나의 이 시원함을 주는 박넝쿨보다 영혼이 가치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박넝쿨을 위해서 투자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너는 그거 아꼈잖아. 왜? 너를 위해서. 근데
지금 니느웨 성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 내가 어찌 이 영혼들을 아끼지 않겠니?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사도행전에 이제 복음이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퍼져나갔어요. 우리 속에는 나의 필요보다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박농쿨보다도 영혼이 더 하찮게 여겼던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투자하지 않은 그 박농쿨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화를 내고 아까워하는데 내가 어찌 영혼들을 아까워하지 않겠느냐.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내 주변에 있는지 누가 압니까? 누가 알아요? 우리가 나의 필요를 채우는데 모든 삶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정말 지옥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인생을 허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누구를 교훈하시느냐? 요나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나서가 3장까지만 있었으면 다 멋지다고. 복음 전하고 회개했다. 그거 딱 끝날 텐데 요나의 그 짓이라면은 그대로 노출을 시켰다. 그러는데 이 요나가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 부분밖에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된 하나님. 이스라엘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밖에도 하나님이 영혼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막대기라는 걸 알았더라면 아버지가 매를 들어서 막대기로 자식을 칠 때는 뭘 잘못했던 거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이 요나가 그걸 알았더라면 아마 회개를 외쳤겠죠. 아수르는 막대기다. 우리가 회개하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더라면은 아수르의 막대기를 들어서 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막대기라는 걸 여러 번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막대기를 보면서 막대기를 꺾어버리고 막대기에서 화가 난 거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데까지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못 미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점 자라가서 내 안에 그것으로 채워져서 성장하는 요나처럼 부분만 하나님을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요나도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부분만 알았어요. 우리는 부분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찾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